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시리즈 계속해서 민수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히트를 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 초등학생도 되지 않은 미취학 아동 꼬마가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그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버튼을 누르는 거를 몰랐는지 키가 안 되는지 그 안에 갇혀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거예요. 재빨리 밖으로 나갔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영상을 보고 재미있기도 하고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방으로 막힌 것 같은 때가 있죠.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달라스 신학교 총장이었던 강해설교의 대가죠. 척스윈돌 목사님, 그분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은 10%의 사건과 90%의 사건에 대한 반응과 태도로 결정된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역경은요, 몇 프로라고요? 10%고요. 인생의 90%는 그 사건에 대한 반응과 태도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수기, 이 말씀에서 누차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가 어려운 상황 만났을 때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로 나갈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다음 장인 10장에 가면 이제 광야로 행진이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 하나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성막을 세운 뒤에 성막을 다 완성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이 그 성막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구름 하니까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라는 시인데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옛날 우리 선조들도요, 우리가 보는 구름을 똑같이 보고 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문화권이나 우리 문화권이나 구름을요,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님이라고 하기도 했죠. 구름이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도 말씀했죠.
이 구름은요, 하나님의 특징과 아주 많이 닮아 있어요. 하늘에 뜬 구름은 우리 눈에 잘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잘 보이죠? 비행기 타고 이제 높은 하늘에 올라가 보면요, 구름이 밑에 깔려 있는데요, 마치 뛰어내리면 폭신폭신하게 우리를 받아줄 것 같아요. 그런데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그 구름을 잡으려고 할 때는 구름이 잡히나요? 안 잡히나요? 구름이 수증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에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합니다. 여러 성경의 증거가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손에 잡힐 듯 하지만 잡히지 않는 하나님, 굉장히 희미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인가? 구름이 우리 눈에 보이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러분, 구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높은 산에 등반할 때 천왕봉 같은 데 올라가면요, 구름을 맞닥뜨려요. 구름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 몸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거죠. 그 수증기 때문에 몸이 젖어 있는 겁니다. 또 비행기가 하늘을 향해서 날아갈 때 기장이 방송을 하죠. 이제 우리가 기류를 만나서 아주 흔들릴 텐데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구름 기류를 지날 때 비행기가 막 흔들리듯이, 여러분, 구름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 가장 큰 증거가, 여러분, 예배 들어올 때는 마음이 메마르고 건조했지만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또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중에 어느 순간에 내 눈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든지, 몸이 떨리면서 막 뜨거워진다든지,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도 있는 거죠. 제가 20대 초반에 경배와 찬양에서 한 5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여름이면 정말 그때는 한 1000명 정도 되는 어린이들이 와서 경배와 찬양 학교를 했는데, 그때 항상 선생님을 했는데 개별로 온 애들을 데리고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경배와 찬양 예배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어린아이들이지만 집중력이 없지만 2-3시간 선교사님과 함께 찬양을 부르는데요, 처음에 멀뚱멀뚱했던 애들이 선생님 이상해요, 내 눈에서 자꾸 눈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아주 작은 아이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구나, 제가 깨달았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구름은 항상 산 위에 떠있던 구름이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 구름이 시내산 위에 온 거예요. 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주보안에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같이 그 장면을 우리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강림하셔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래서 이 시내산은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산이 되었던 거죠. 죄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내려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모세야, 지금까지는 내가 시내산에서 너와 대면하여 말씀했지만 너희 가운데 장막을 하나 지어라. 내가 그 집에서 너와 만날 것이다. 그것이 성막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때부터 자기 집 문 장막을 열면요, 바로 앞에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성막에 항상 그 구름이 떠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제 어디로 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불렀던 그 찬양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럼 이 찬양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나는 너에게 가까이 나가기 원한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 지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보통 우리 대표 기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을 정말 깊이 읽어보면요, 이 구름 기둥이 막 가다가 나중에 불 기둥으로 터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해를 품은 달과 같이 불을 품은 구름입니다. 낮에는 밝으니까 불기둥이 보이지 않는데 어두워지면 불기둥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구름의 형태를 보면 참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통 터치를 한 게 아니라 이제 구름이 불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막을 덮었던 구름이 쭉 모여서 일어선다고 표현하는데, 기둥이 되면 행진을 하고 그 구름이 회막 사이로 쭉 퍼지면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를 알고 구름으로 품어서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원하게 보호하시고, 밤에는 사막이 얼마나 춥습니까? 영하까지 떨어지죠.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신 거예요. 더 구체적인 내용이 21절과 22절에 나오죠. 21절, 22절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나님이 생각할 때 지금은 출발해야 된다 생각할 때 구름이 떠올라서 행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백성이 지쳐 있을 때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부성애와 모성애입니다. 저희 아이들과 저희 본가가 부산이기 때문에 자주 부산에 가죠. 제가 항상 신경 쓰는 것은 가끔 차로 갈 때도 있고 기차로 갈 때도 있는데 목적지까지
어떻게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늘 그것을 저는 신경을 써요. 아이들 엄마는요, 아이들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재밌게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이 부성애와 모성애가 조화를 이루듯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그 두 가지의 사랑이 다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이끄는 대로 가고 주는 대로 먹으면 즐거운 여행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백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회복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구름이 멈추면 하나님이 쉬어가라는 사인이고, 구름이 출발하면요 이제 뜨면은 출발하라는 사인이죠.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인생의 시간표를 잘 짜놔도요, 내가 생각한 대로 시간표대로 인생이 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때로는 앞으로 걸어갈 때만 진도가 나가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생각하고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나? 의심할 때가 많아요. 머물러 있는 시간은요, 절대 하나님이 떠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멈춰 있는 시간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저희들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 때 전국의 교회들이 10,000개가 문을 닫았다고 했죠. 그게 현재 진행형이고요. 지난 주중에만 해도 저희 검단 지역에 200여 교회가 있는데 3군데가 교회 문을 닫는다고 건물을 내놨어요. 목회자가 어려워져서 생계에 뛰어든 분들도 계시고 피해의식과 자괴감과 마음이 어렵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목회가 잘 돼서 50명, 100명, 150명 사람 수가 많아질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마치 멈춰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위도 따고 좀 사업해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취직이 안 돼서 멈춰져 있는 분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선배님인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극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가 있었어요. 무명의 생활이 꽤 길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나바가 바울을 발탁해서 안디옥 교회로 교육 목사로 청빙해서 사역하고 2년 동안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 선교 여행을 떠나고 와서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네. 그때까지 14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1년이 있었고요. 1차 선교여행 2년, 3년을 빼면요, 무명의 시간이 11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 쓰시나? 하나님 어디 가셨을까?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감격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구름이 자욱히 내려앉았구나. 인생에 멈춰있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고난의 눈물을 흘릴 때도 그렇게 멈춰있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에요. 1890년에 25살의 미혼의 여성 교사님이 한국에 오는데 로제타울 선교사님 의료 선교하러 오신 거예요. 한국에 와가지고요, 제임스 홀 남자 선교사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 1년 5개월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청일 전쟁 후에 부상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남편이 가로하는 바람에 순교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들이 있었고요. 뱃속에는 임신 5개월 딸이 있었는데 딸이 출산한 지 23일 만에 이질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의 심정을 여러분 책에다가 일기에다가 남겼는데 책으로 나왔죠. 딸이 이를 때 딸 체온은 41도로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딸 에디슨을 팔에 안고 낮잠 재울 때처럼 흔들어 주었다. 얼굴은 평화스러웠고 호흡의 간격도 길어졌다. 크게 뜬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면서 이 작은 영혼은 떠나갔다. 오후 8시 40분 에디슨은 세상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굉장히 그 침체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또 일기에 썼어요. 제잘거리던 소리도 작은 손에 입맞춤도 없어져 외롭고 힘들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이를 데려가셨다. 한동안 남편을 잃어버린 상실감, 딸을 잃어버린 마음의 고통으로 굉장히 방황했어요. 그렇지만 이 로제타올 선교사님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선교를 시작했고요. 무려 43년 동안 의료 선교함으로써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됐죠. 여러분, 이런 선교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연구 발표에 보니까요, 조선 초에 파송됐던 미국 선교사님들 중에 60%가 여자 선교사님이셨어요. 그 중에 32%가 전문직 미혼 여성이었는데요. 의사나 간호사로 오신 분들이죠, 전문직. 그 여자 선교사님의 77% 이상이 10년 이상 선교를 했고 30년 이상 선교하신 분들이 28%였고 한 번 추방되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선교하신 분이 10%였어요. 그럼 그들이 이렇게 한결처럼 신실하게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섬겼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멈추어진 시간, 아픔의 시간은 결코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전도서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데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사람이 능히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지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구름 기둥이 뜰 때가 있지만 멈추어 설 때가 있고 열심히 우리 인생이 행진할 때가 있지만 또 그 자리에 서서 고난 가운데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고난 가운데 주의 뜻을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기다리며 기도할 때 인내의 끝에서 반드시 귀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멈추어 있는 시간은 썩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무르익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이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이고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아주 상류층 인생을 살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죠.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살해당하고 아내까지도 죽게 됩니다. 다 잃어버린 거죠. 이 책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 딱 보면요, 아, 이 사람은 곧 죽겠구나 느낌이 온대요. 어떻게 아느냐? 죽을 사람은요, 딱 보면 삶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눈을 보면 생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때리고 구박해도 그냥 다 자포자기한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뭘 했냐면요. 매일 아침 생존할 수 있는 조그만 물 한 컵을 줬는데 그 한 컵 마셔도 갈증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 물의 절반을 가지고 깨어진 유리병을 주워다가 면도를 했다는 거죠. 그 수용소에서 자기가 가장 깔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시련이 있고 아무리 내일의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의미와 소망을 붙들었다면 여러분, 그는 치료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수용소에서 누군가는 성자였고 누군가는 돼지였습니다. 수용소라는 극한 결정이 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그렇게 절망적인 환경이면 돼지가 돼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우울해하고 슬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군가는 자기 빵 한 조각에서 절반을 떼다가 더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자기는 면도하면서 생의 의지를 가졌다는 것이죠. 아우슈비츠라는 환경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더라.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살아가지고 미닝 테라피, 의미 치료라는 것으로 여러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돕고 이 세상을 떠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상황에 대한 반응과 태도가 우리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찰리 채플린은 얘기하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비극이지만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했어요. 광야 같은 이 인생을 걸어가면요, 마음이 낙심할 때가 한둘이 아니에요. 지칠 때가 있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탄성을 자아낼 때가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일어나시고 빛을 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